다음에는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의 구조를 큰 덩어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야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나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데 1번, 2번, 3번 여러 이제 학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결론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결국 십자가로 끝난다.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이제 큰 틀로 보시면 돼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덩어리를 보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큰 덩어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큰 사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막 연구를 많이 했죠.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해를 위한 배경 연구 4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그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거의다가 그래서 보면은 아마 AD 70년 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이 있다. 결국 이제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래서 데오빌로한테 첫 번째로 썼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쓰여지는 용어들도 5페이지 보시면 맨 A, B, C, D 이렇게 나오죠. 10번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식 호칭인 랍비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그런 용어도 안 나타나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위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골고다 언덕 골고다라는 히브리식 지명을 쓰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어로 해골 골짜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는 달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 별로 안 나온다. 왜? 주 대상은 이방인들이니까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거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사회적 배경은 결국 3번에 누가복음의 사회적 배경에서 반가로 2번을 보시면 임박한 종말과는 거리가 있다. 왜 그러죠? 원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온다. 너희들 중에 나를 볼 자들도 있다. 살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뻥하니 쳐다보는데 뭐라고 천사들이 왜 하늘만 보느냐. 곧 오신다. 때와 시기는 상관없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불을 받고서는 이제 또 핍박도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막 흩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증거하다가 진짜 예수님 오시니까 한 명이라도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고 벌써 한참이 지나죠. 예수님이 한 AD 30년 전으로 가시는데 근데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곧 오신다고 했는데 너희들 죽기 전에 나를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사도들 그 이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다 하나둘씩 사도 바울 그런데 몇 명 안 남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곧 오신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곧 오신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도 해석이 계속 달라지는 이유가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땅이냐 영적인 세계냐, 그때 예수님 오시고 나서 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되느냐 다 터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2000년 될 때 어땠나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세상 종말이 곧 온다고 난리였었어요. 그게 신학 때문이죠. 세대주의 복음, 세대를 천년 단위로 나누고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딱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딱 보안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신학이 그때는 세대주의 신학이었어요. 딱딱 들어맞거든요. 그래가지고 2000년 이쪽 저쪽으로 올 것이다. 7년 대환란 언제냐? 막 이런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2022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학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막 신학이 시대마다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말씀은 해석은 매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중요히 여기셔야 될 건 말씀, 그분을 중요시해야 되지 언제냐? 예수님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상관없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다 안다. 아멘. 너희 입에 말에 내 말을 줄 것이다. 너는 그것만 전하면 된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언제 돈이 오나, 언제 지금 돈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는데 해야 돼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런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조금 말이 조금 달라진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뭘 강조해 이제는? 그래서 3번에 2번을 보시면 임박한 종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왜냐? 곧 오시다는 예수님이 벌써 안 오신 지가 몇십 년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핍박, 로마 10대 박해가 있대잖아요. 10번의 아주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게 다 지나갔는데도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게 7년 대환란인가? 7년 기다려야 되나?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요한계시록은 또 뭐라고 하냐? 너희가 열흘만 견뎌라. 10일간을 너희를 시험할 것이지만 그 후에 내가 온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게 숫자. 열흘만 견디면 된다고 했는데 열흘이 뭘 의미할까요? 14만 4천. 고민을 많이 해. 숫자. 인간은 항상 숫자, 기한, 때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나를 쓰신대요. 석규야, 너 장가 간다? 근데 언제냐고요, 언제? 짝이 있대요. 맨날 몇 시? 어디서 오냐고 도대체가.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한지정 목사도 맨날 물어보는 게 언제 장가 가냐, 언제. 빨리 장가 가야 엄마가 돈도 지원해 주는데 그게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고 목사님은 선보지 말라 그랬대. 두 번이나 왔는데 보지 말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언제 장가를 가야 엄마가 돈을 풀어주는데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장가 가나. 35세 왔는데 언제 장가 가나. 이때 강사님들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그거 누가 몰라요? 준비해 놓은 거? 그러니까 언제냐고, 어디서 오냐고. 기도는 맨 나이 드신 분들만 하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뭐가 와야 거기서 골르기라도 하지. 맨 아줌마들만 해. 장모님 하시겠다는 분은 많은데 정작 사모를 하겠다는 분은 없어. 다 장모님들만 넘쳐나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 종말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급박하게 막 빨리 회개해라, 곧 온다 막 이랬던 게 어떻게 돼요?
종말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임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신자들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 하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금방 능력받고 금방 막 방방 뜨죠? 난 최고다. 다들 교만해지시죠? 막 뛰고 막 하고 저도 막 그랬었어요. 특별한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점점 깎여요. 아,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일곱 족속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바뀌어져 가요. 그전에는 막 비교하고 빨리 나가야 되고 빨리 큰 교회 세워야 되고 이제는 그런 점들이 싹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임박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 안에 이미 있다. 이미 임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용당하고 잘리고 죽고 이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배신자도 생기고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동료들끼리 막 다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끌려가고. 근데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막 처음에는 꿈꾸면 막 그대로 되는 줄 알죠. 그대로. 언젠가는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3개월 뒤에 좋은 사람 만난다. 저는 뭘 놓고 기도해요? 어디서 마누라감이 오는가? 3개월을 기다렸잖아요. 딱 보니까 그때가 저 포항에서 수련회 오는 날이었어요. 아, 여기다. 이 포항에서 수련회 오는 그 교회 자매 중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3개월만 기다리면 나는 이제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눈을 씻고 봤더니 와, 예쁜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요. 딱 쳐다보고 있었죠. 저 여자구나. 그런 응답이 오지도 않는데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그때는 저도 처음 들어가가지고 3개월 뒤에 온다니까.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봤죠. 그러더니 저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응답이 오면 아무 짓도 안 했죠. 그 여자가 맞으면 가서 뭐 고백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해본 적 있어야죠. 그런 습기도 없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3개월 뒤에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응답은 뭐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때와 시기는 그 말씀이 있는데도 항상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시는데 그분의 소관에 있어요. 그 날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죠. 처음에는 막 뭐 그런 사람 많아요. 뭐 몇백억이 온다고 했다나 막. 그래 얼마나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는지. 저도 받은 게 있는데 저도 그거 말하면 저도 그걸 버텼거든요. 저도 막 꿈꾸고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처음에는 7년 지나면 되겠지. 하나님은 완전수를 좋아하시니까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고목사님한테 재물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빚만 더 줘요. 7년. 아, 10인가 보다. 10년인가 보다. 10년 기다리죠? 안 돼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아닌가? 뭐지? 왜 안 되지? 능력이 저렇게 많으신데? 말씀이 저렇게 좋으신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정립이 되기를 시작해요. 기도하고 응답 받은 건 많은데 이제 그러니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깎이는 거죠. 이제. 그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요? 이삭도 결혼 40에 하지 아들은 몇 살에 나요? 60에 나요. 아,
20년을 기다려요. 20년. 성경은 그냥 몇 줄로 나오는데 그 세월을 어떻게 다 말을 해요. 성경은 그냥 딱 한 줄에 한 줄, 한 단어 한 줄. 그 안에 무수한 세월과 눈물과 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뭐 응답받으면 금방 못 견뎌요. 그런 식으로는 못 견뎌요.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걸 통과한 자만이 자신 있게 말해요. 아멘. 기도해라, 견뎌라, 금식해라, 작정기도해라, 심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누가 보면 말이 좀 바뀌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리고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미 죽었다. 믿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니 안 죽었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믿으려면 결국 체험해야 되더라고요. 문제를 만나봐야 되고, 문제는 왜 좋으냐면 이 믿음이,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게 돼요. 진짜면 끝까지 견딜 것이고 가짜면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달아보셔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자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빈부, 가난하고 부하고 및 재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종말론이 곧 바로가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막 집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공동체를,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그랬다가 이제 점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빈부, 재물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를 위한 준비로서의 회개를 강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한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한다. 결국 복음은 왜 복된 소식이에요? 현실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누가 믿는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막 말씀을 선포했대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 당시 막 그 불광동 그 막 가난한 사람들 많았대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여기가 지옥인데 또 무슨 지옥이냐고. 이게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히 보고 이거구나.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뭐 삼중축복, 뭐 오중복음, 그게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현실 그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이게 삶 자체가 지옥인데 거기다 대고 지옥을 말한들 천국을 말한들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 해결된다. 그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때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돈 없으니까 병원 못 가고 죽는 거죠. 뭐 보험이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가면 방언하고 체험하고 또 기도하면 애원도 받고 부자가 되고 막 그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날은 좀 다르죠? 다 먹고는 살아요. 다 병원 가면 웬만한 병은 다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신도 맞아야 되고 끝까지 버틴다고 믿음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요 병 걸렸는데 믿음으로 낫는다고 병원 안 가요. 간단한 건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믿음도 좋아요. 헌금 다 드리고 믿음으로 낫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병을 안 가. 그래서 죽었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중요한 게 응답을 받았느냐. 진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을 때 하는 거지, 그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믿습니다만 외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만나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손대시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현실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눈먼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 메시아의 삶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런 사회복음적인 특징은 핍박이 없고 종말이 연기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삶의 윤리에 대한 강조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렇잖아요. 창세기, 사사기 다 그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 선포됐어요. 근데 이미 다 해놓으셨죠. 빨리 회개하라. 빨리 너희들 제사 안 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에레미야는 언제예요? 에레미야는 딱 중간이었어요. 그 전에 선포했고 멸망하고 나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달라요. 말씀이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에스겔은 멸망하고 나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한테 너는 장가가지 말아라. 왜요? 어차피 끌려갈 거고 망할 거야. 장가가면 고생이 많아.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제 곧 심판이 있고 끌려가야 되고. 근데 이제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있던 마누라를 데려가시죠. 있던 그 시대 상황하고 맞물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의 삶,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면 그 시대하고 딱 맞물려 들어가요. 그걸 인식하면 모든 게 말씀이 돼버려요.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막 뛰고 오늘도 뛰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삽질하고 공사하고 이런 게 다 말씀이 된다는 게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왜 모세가 왕궁에 있었지만 시대적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처가살이하면서 양치면서 철저하게 그 광야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조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은 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역이 결정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조금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성경 가짜야. 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사람마다 다 틀린데 이게 말이 되냐고. 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예수님 우편강도 좌편강도 두 명이 비난한 장면이 나와요. 한쪽에서는 막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해봐라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 근데 한 성경에서는 야 그러지 마. 너와 나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예수님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장면이 나와요. 어떤 게 맞아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 사람이 보고 여러 사람이 썼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가짜야. 뭐 어디서는 5병이 얘기죠. 어디서는 7병이 얘기죠. 어디서는 뭐 5,000명 먹었다고, 어디서는 7,000명 먹었다고. 왜 달라요? 그런 의문점들을 주기만 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다 짝이 있어요. 그 배경이 다 틀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가 다 틀려요. 어떤 때는 달란트라고 하고 어떤 때는 문화, 한 문화, 두 문화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것도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도 배경 이런 것도 공부를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설교할 때는 또 달라지죠. 우리 교회 상황과 내게 보내주신 성도님들에 따라서. 그래서 뭐 그럴 때가 있죠. 아 목사님 저번에 설교할 때는 이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하세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때만 똑같은 구절이어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또 딴 데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방향이 달라요. 이방인에게 다르고 유대인에게 다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람은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달라요. 이방인들한테는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받으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오해, 쓸데없는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문자 가지고 싸우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번 집회 때도 원장 목사님 계속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죠. 진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뭐 상담 그냥 해주나요? 결국 지혜가 있대요. 지혜가 환상이 보이건 꿈을 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건 그거를 잘 말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열어 죽이죠. 그래서 잘 이거를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맞게 할 수 있는 지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배경을 보고요. 통닭이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원래 20분까지 해야 돼요?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에 자라게 하시고 어떤 환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학교 보호해 주시고 우리 신학생들 일주일 동안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